안녕하십니까. 은혜샘 교회 고민국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개하기에 앞서서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서적은 우리가 그 책을 쓴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책을 만나느냐는 달리 표현한다면 그 책을 쓴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있는데 굳이 왜 신앙서적 책을 읽으라고 추천을 하는가, 이런 의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 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앞서 깊이 이해한 분들의 책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도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또 배우고 또 성장해 나갈 수도 있지만 저희에 앞서서 미리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책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또 빠르게 성경의 내용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좋은 책을 추천받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신앙서적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깊고 부유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잘 이해하고 소화하기 위해서 신앙서적을 읽는 것입니다. 신앙서적은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소화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 자신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돼요. 나는 바르게 이해하고 읽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다른 사람,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을 바르게 체크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외에 이런 신앙서적을 읽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책을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음이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인데요. 출판사는 IBP에서 나온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책을 읽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책을 좀 접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복음이다 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목차를 보면은 이제 감사의 말이 있고요. 그다음 서문, 그다음에 1과에서 선포와 설명부터 해서 11과 복음을 궁극적으로 선하게 하는 것까지 있고, 그리고 결론, 이제 희생을 드리며 노래하자 라는 그 목차가 있습니다. 자, 왜 한국교회에 이 책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이제 몇 가지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의 피상적인 복음 이해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복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교회에 이 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상황을 진단하는 것은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들어서 한국교회의 어떤 복음 이해의 수준이 어떤가를
생각해 본 분도 계시겠지만 꼭 한국교회의 복음이해가 어떤지를 특별히 생각을 안 해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피상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제 실용주의적, 심리학적, 인본주의적 복음 이해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이 책이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실용주의적이고 또 심리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복음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들에게 이 책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전하게 복음을 알고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더 많이 읽혀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단 한 권의 책만을 추천하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이 책을 추천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복음을 새롭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2007년 정도에 읽게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책을 만나게 된 후에 성경의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고 성경적 교리의 근본적 틀을 형성하면서 복음을 바르고 깊게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아마 5번 이상을 정독하며 읽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 또 스터디도 한 4번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3번 이상을 읽고 그리고 또 스터디를 한 3번 이상을 또 했기 때문에 최소한 5번 이상 정독한 걸로 기억합니다. 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대학 선교회 그 선교하는 곳에서 2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를 삼고 일꾼을 또 삼는 그런 곳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2007년에 이 책을 만나게 되면서 복음 이해가 내가 좀 잘못됐구나, 인간 중심의 복음 이해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복음 이해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성경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 굉장히 물꼬를 트는 그런 역할을 했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다음으로 이 책을 가장 더 즐겨 사랑하고 또 인용하는 또 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서문에 있는 것만 간략하게 한번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에서 이러한 소제목이 나오는데 위대한 자아인가 위대한 광유인가.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잘못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 중시되길 원한다라는 의미라고 믿는 데 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아주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느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자아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행복의 길은 환영일 뿐이다. 자, 여기서 존파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존감이 높아질 때 행복하다라는 관점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이렇게 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도 자존감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은 걸로 이해하고 복음을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면 그럴듯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그러한 관점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게 나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행복이기는 환영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실마리가 있다. 회심하지 않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도 실마리가 있다. 그 실마리 가운데 하나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긍심을 높이려고 그랜드 캐니언이나 알프스를 찾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깊고 깊은 협곡이나 높고 높은 산봉우리 앞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가 이런 것을 찾는 것은 기쁨을 위해서다. 자신이 중시되는 것이 우리 건강과 행복의 중심이라면 왜 그런 것을 찾겠는가? 그 해답은 자신이 중시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놀라운 조명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의 증거가 주어진다. 그것은 영혼의 건강과 큰 행복은 위대한 자아를 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광의를 보는 데서 온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존 파커 목사님은 설명하는데요. 위대한 자아가 아니라 위대한 광의,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이 온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의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만약에 해석하게 된다면 결국은 나의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중시되고 높아지고 나 자신이 소중하게 되는 만큼 그냥 그 관점 안에서 우리는 복음이 유익하고 좋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관점으로 위대한 자아와 자아 충족형 어떤 행복론을 가지게 되고 복음을 이해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철저히 이 세속적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더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한번 맛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일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